할렐루야. 짜잔. 오늘은 또 색다른 의미에서 짜잔이에요. 이 명절에 저는 기도학교 현장에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뭐 옛날에 아무도 없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반갑네요. 정말 반갑네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명절에 감사합니다. 오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능력기도. 오늘 배울 기도가 삼손의 기도예요. 네, 삼손 전에부터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삼손 이야기를 은혜롭게 말을 하기는. 함께 기대해 보면서 사사기서 말씀, 본문 말씀 16장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러 삼손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고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당을 다니면서 이 삼손 이야기를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직접 본 건 아니고 그 중등부의 교사로 계신 그 교사분이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무슨 신화 전설 같았어요. 머리카락에 손을 대면 힘이 빠지고 머리카락을 잘 보존해야 되는 그것만 잘 보존하면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 뭐 그런 사람의 이야기였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삼손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마음이 기쁘세요? 어떠세요? 삼손을 보았을 때 저는 삼손을 볼 때 항상 좀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뭔가 좀 비극 같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리고 앞에도 분명히 삼손은 마노아라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날 때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를 나실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할 것은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삼손에게 한 가지 더 주어진 게 있었는데 머리카락에 칼을 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른 나시린은 그런 게 없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잖아요. 머리를 깎았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삼손은 유일하게 머리카락에 이렇게 삭도를 대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특이한 나시린이었어요. 근데 이 나시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사사로 그냥 출생부터 주장해 주신 좀 모든 사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출생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 그 부부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계시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극적으로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조금 그래도 길게 나오는 편이에요. 어떤 사사는 한 절 나오고 끝이잖아요. 어떤 사사는 한 절이에요. 조금 길게 나오는 사사가 뭐 기드온, 입다, 삼손 뭐 이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삼손도 좀 상당히 비중이 있는데 이거를 왜 하나님이 이 찜찜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특히나 그 사람의 마음을 짚어보는 것이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어떤 그 일대기를 쭉 볼 때 그 장면 중요한 장면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 마음을 잘 살펴보았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식할 수가 있거든요. 룻의 마음, 라합의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삼손은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이 맞나? 믿음의 사람이 맞기는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의 11장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구절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는 시간이 부족해도 좋으니까 말을 좀 해줬으면.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데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해줬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저기서 이름만 딱 언급하고 넘어간 거예요. 확실한 거는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저기에 저 말이 없었으면 제가 삼손은 실패자 중에 한 사람, 조금 끄트머리에 뭔가 좀 있기는 하지만 아마 하나님이 이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뜻에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삼손의 일도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삼손의 일생을 정리를 하자면 가장 아슬아슬한 사람, 너무나 아슬아슬한 사람. 무슨 뜻이에요? 이긴 것 같은데 계속 지잖아요. 낙이 턱뼈로 몇천 명을 죽이면 뭐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삼손이 제일 약한 부분이 뭐예요? 여자한테 약했어요. 이건 굉장히 좀 이상한데, 야릇한데. 여자한테 약해가지고 죄에 빠져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게. 근데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승리는 이뤘는데 이겼는지 졌는지 진 것 같이 찝찝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삼손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딱 반전시켜주는 그 기가 막힌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중에서 마지막 기도거든요. 그 마지막 기도를, 그 장면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28절이에요. 16장. 절에 약해요. 예. 28절만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게 가장 극적인 기도, 오늘 제 제목에서 말한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그냥 보면 아주 쉬워 보여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거. 식당에 가서 먹는 음식 중에 싸게 생각했는데 싸지 않은 음식이 있대요. 삼겹살. 되게 대중적인 음식이고 싼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삼겹살 먹어보세요. 여러분, 비싸거든요. 절대 싼 음식 아니에요. 사다가 집에서 먹으면 그나마 좀 싼데 이게 싼 음식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도,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왼편 오른편 강도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했던 거 있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너무 쉽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단번에 이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저 사람처럼 할 거래요.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깨꼬닥 죽기 전에 온컨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왜 쉽지 않냐? 그 강도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위에 있어요. 그 십자가 위에 장식으로 달려 있어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몸이 많이 아파 보셨어요? 몸이 아프면요 사람이 신경질적이게 돼요. 근데 이 아픈 게 그냥 좀 아픈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이잖아요. 그냥 입에서 절로 욕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 산고를 치르잖아요. 아기 낳을 때 마지막에 제일 아플 때 좋은 말이 나오던가요? 어떤 사람은 그 아기 낳기 직전에 그렇게 남편 욕을 하는데요.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이 좋은 말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런 그 고통 속에.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세요. 흰 옷 입고 나타나셨어요. 천사처럼 나타나셨어요. 자기랑 똑같이 비참한 죄인의 모양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옆에 신음하고 있어요. 자기도 지금 그러고 있고 그렇게 비참해 보이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고백 누가 해요? 못하죠. 이건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삼손의 기도도 한번 보세요. 지금 삼손이 어떤 모양이에요? 삼손이 두 눈이 뽑혔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자기 원수들인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놀이개가 되었어요. 놀이개 되기 전에 평소에는 잘 먹고 잘 잤나요? 연자맷돌을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연자맷돌을 좋게 돌렸을까요? 아마 채찍에 맞으면서 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과 정신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특히 많이 있는 것이 죄책감이거든요. 자기가 나실인인데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비밀을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그냥 말해버렸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수모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박히면요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처박혔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지금 짓밟히고 그냥 쓰러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몸이 아팠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인 거예요.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드라마를 봤을 때 제일 그 좀 실감이 떨어지는 장면이요. 이왕 온몸이 피예요. 피인데 이빨이 깨끗해. 그리고 막 피투성인데 말을 할 때 하나도 안 아픈 사람처럼 말해요. 약간 인상을 찌푸리는 정도, 그 정도인데 저게 저 상태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나.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직종에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좀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삼손이 그러한 상태라고요. 완전히 다 정신적으로도 그냥 가장 자기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태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버림을 당한,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기도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또 부르짖을 때 그냥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삼손이 머리가 좋아요. 삼손은 상당히 머리가 좋으면서 상당히 머리가 나빠요. 삼손의 수수께끼 생각이 나세요? 삼손이 아내를 얻으려고 어디를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어린 사자를 만났다 그랬어요. 성인 사자는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자는 사자잖아요. 사자를 만났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사자를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맨손으로 다 찢었대요. 사자를 죽여서 던져놓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은 몸에 벌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막 꿀이 있는 거예요. 사자의 몸에 벌이 그렇게 꿀을 만들 수 있나? 저는 이게 지금도 잘 이해는 안 돼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인가? 어쨌든 그랬대요. 근데 그거를 보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뭐라고 냈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수수께끼 정말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그 장면을 봤잖아요. 사자의 몸에 벌집이 있고 거기서 그 꿀을 삼손이 먹으면서 생각해낸 수수께끼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막상 수수께끼로 그 삼손이 냈을 때 수수께끼 자체가 너무 어렵고 알고 있지만 그 답을 뭐라고 말해야 되나 참 그래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딱 답을 말하잖아요.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고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수수께끼 내는 한 장면만을 봐도 삼손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가 좋은 거랑 이 죄의 유혹과는 또 완전히 별개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자주 했어요. 죄는 끄는 힘이 강력하다고, 굉장히 짜릿하다고. 그냥 파리가 꿀에 끌리는 것처럼, 쓰레기에 쥐가 끌리는 것처럼 그냥 사람이 그 죄에 정말 끌리는 힘은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삼손이 그 여자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 삼손이 자기가 마지막 그 반전을 꿈꾸면서 했던 것이 그 소년한테, 어떤 소년한테, 그 집에 있는 소년한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자기를 거기로 인도해 달라고 말한 거예요. 와, 이게 벌써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 블레셋 시대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건축 양식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여기 요새 건축하시는 분 계시죠? 건축 양식이 어떻게 된 거길래 집에 기둥 2개가 그 집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중심이 되는 건축 구조인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그 기둥 2개 앞으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가서 이 장렬한 기도를 한 거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멀리 쫓겨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강렬한 기도를 한 이것이 삼손을 믿음의 반열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기도는 초보자고 오래된 사람이고 그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배경이 아주 강력한 그 뭔가가 있어요. 그 바탕이 되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그 죄는 내가 지었어요. 내가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처참한 신세가 되었어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확고한 신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지었어도. 제가 예전에 어떤 책 제목을 봤는데 강렬했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강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거기에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들어보셨어요?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 좀 펴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접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셨어요. 바리새인 시몬.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장면이 많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과 이 향유를 부은 죄인인 여자 이 둘을 예수님의 시각에서 딱 보았을 때는요, 두 사람이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금 뭐 죄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죄인인 저 여자보다 자기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것만 해도 예수님께 엄청나게 큰 것을 베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다른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보는 그 눈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으니까. 근데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서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의식이 되고 또 이 사람 자체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덜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함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손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본래 발 씻을 물을 주거든요. 이스라엘에는 항상 먼지가 많아서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발 씻을 물을 안 줬대요. 그리고 좀 더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거예요. 향기로운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어줘요. 근데 그거를 안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도 않았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환영의 표시로 껴안고 이렇게 입을 맞추고 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거리를 둔 거죠. 그랬는데 이 죄인인 여자는 이거를 훨씬 더 고급, 말할 수 없는 최선의 버전으로 예수님께 한 거예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옥합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우리나 삼손이나 사실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인데 왜 우리랑 똑같냐? 신약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우리는 주의 것인 거예요. 나실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나실인이에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나실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에게는 머리카락을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했지만 우리들은 범사에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거든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것이 어느 정도 너희에게 주신 그 은사의 그런 능력의 큰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삼손은 힘만 셌잖아요. 힘만 셌죠. 우리들은 삼손하고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 죄를 지어가지고 자꾸 죄를 지어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사실 구원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대로 능력을 충분히 발휘를 하나요? 우리가 삼손을 볼 때 굉장히 자유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이고 나는 나실인이 아니거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많고 나는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생각하면 많은 부분에서 책임이 없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짜신 분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는 준 것이 적게. 그래서 또 그러면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은 사람이 되기가 아주 쉽겠죠. 우리가 삼손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그냥 삼손의 이야기로 놔둬버리면 이 이야기가 하나도 우리에게 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해놓으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가 그 사람과 똑같은 나실인이고 우리도 영적인 블레셋 마귀를 향해서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는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삼손보다 우리는 더 많은 실수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금방 홍해물이 갈라졌는데 금방 원망하잖아요. 그게 딱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초보 신앙 때 보고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뭐 돌았나 봐. 세상에요. 맞아도 싸네.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볼수록 보니까 그것이 딱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것만 나한테 응답을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 좋겠어요. 이거 정말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저한테는 이게 정말로 필요해요. 막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약사 국시 볼 때 그랬어요. 그 제가 30까지 봤다 그랬잖아요. 졸업시험 못 봐가지고 30까지 봐서 겨우 이제 졸업은 하게 됐어요. 30에 합격해가지고 2명은 합격 못했어요. 2명 졸업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다 통과하는 시험 아니에요. 그 친구들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었는데 저만 이제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거기 넘어가서 졸업은 하게 됐는데 이제 국시가 있잖아요. 국가시험. 국가시험을 봐야 거기서 약사 면허가 나오거든요. 가끔 국시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원에 가려는 사람, 그래서 조교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국시에 떨어졌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사람 국시 그 이듬해 다시 재수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돈이 없고. 그 30까지 봤는데 국시까지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약사고시는 합격을 해야 되는데 남들 다 붙는 시험에 혼자 떨어지면 망신이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그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제가 첫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근데 첫 월급이 아주 조금 나왔어요. 다행히. 원래 제 월급이 그 당시에 한 60몇만 원은 나와야 맞는데 첫 월급이 43만 원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거 첫 월급이에요. 그거 드렸거든요. 국시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 어차피 합격할 거였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이라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 이런 기도를 정말 귀하게 받아주신다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하여튼 힘든 그 처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르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만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그 기도가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죄를 깨닫는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인지 늘 자각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자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해야 되고, 더 깨닫기를 원해야 되고, 더 많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 스스로 겸손해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 우리 중에 그러니까 사함을 받은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함을 많이 받은 만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가 더 많이 사함을 받아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할 때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이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죄를 또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함을 많이 받는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언제나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죄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죄는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 죄가 어느 만큼이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얕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나는 사함을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삼손이나 우리나 같고, 그 바리새인 시몬이랑 그 죄인인 그 동네 온 동네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던 그 여자가 같았다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의 죄를 알았고 자기도 자기의 죄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잔치자리에 가면 그 바리새인 집이잖아요. 그 집에서 자기를 정죄하는 눈이 얼마나 많을지 알면서도 그 수치와 그런 거를 다 무릅쓰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 발을 씻은 거예요. 그 여자는 그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다 감내를 하고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고 그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그런 마음에 굉장히 감복하셔서 그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시몬을 보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한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똑같이 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더 감사하는 자가 되겠느냐 물었더니 시몬이 뭐 그것쯤이야 뭐. 그러면서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많이 감사할 거라고, 많이 사랑할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와 시몬을, 바리새인 시몬을 비교하시잖아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지 않았고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가 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그 삼손의 기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물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떤 한 가지 사건이 터졌을 때 추락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얼만큼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완전히 처박혀가지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과 별개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가장 수치스럽다, 가장 창피하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한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졸업시험 30명단에 올랐을 때 느꼈던 그 고통처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별건가요? 저 사람은 뭐 저런 거 갖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 지점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두 종류로 크게 여기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나는 괜찮은 사람, 난 쟤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괜히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좋아요. 동정녀의 몸에서. 그건 난 믿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에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뭐 산상수훈 말씀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딱 승천하시면 되죠. 멋지죠? 승천하시면 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리고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바 너희에게 줄 것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딱 맞잖아요. 십자가 빠져도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십자가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어떤 스파크가 나타나는 그 지점은요. 나의 십자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내 일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정말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꼭 필요했던 바로 그 십자가구나. 그것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어떤 그 죄의 지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치명적인 뭔가를 갖고 있지 않나요?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 완벽하잖아요. 사도 바울 완벽한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왜냐하면 자기도 스데반이 죽는데 가편표를 던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넣고 한 그런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하나님과 아주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람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게 그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에 프리패스다? 그게 아니라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자기 혼자 못 가는 거죠.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다. 내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구나. 이게 절절하게 느껴졌을 때 가장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삼손의 기도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부르짖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랑이에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내가 허점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허점이 많은 사람들을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갈등의 원인은 항상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실수 이런 것이 많이 보이고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었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가장 또 강력한 구절이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구절이 이런 구절이 기도할 때 정말 강력한 어떤 힘이 되거든요. 저런 거 별로 필요 없다. 뭔지 저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감동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아, 성령이 내 안에서 많이 소멸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제가 우리 다 아는 구절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해서 제가 늘 암송을 많이 했고 우리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냥 그 구절에서 제가 어떤 특별한 체험은 없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제가 암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을 받기 위해 가지고 여기 혈치를 이렇게 살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관을 넣어 가지고 뚜껑을 덮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수술이에요. 거의 시술인데 여기 굵은 동맥에다가 관을 넣어 가지고 이게 뚜껑이 이게 살 바깥에 나와 있었거든요. 무슨 병뚜껑 마냥. 그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그게 암 수술이나 아니면 실제로 항암하는 거에 비해서는 거기서는 그 비중을 쳐주지도 않아요. 그냥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해봤을 때는 그 시술 받으러 갈 때 제일 끔찍했어요. 느낌상. 굉장히 끔찍했거든요. 그냥 나 같은 사람 하나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내 생명이 그냥 무심한 많은 사람들의 손에 그냥 얹어져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누구라도 나를 밟아버리면 밟힐 수 있고 그냥 한순간 그 사람들은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한테 뭐 해준다는 생각 들지 않잖아요. 제 침대를 끌고 가는 사람이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침대를 끌고 가겠어요? 그냥 무심결에 끌고 가잖아요. 늘 하는 일인데. 제가 누워서 천장이 막 흔들흔들 하면서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대에 실려가지고 그렇게 그 시술실로 가서 그 사람들이 내 몸에 칼을 대는 대로 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저항 없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 다 뜨고. 그 혈관을 자르고 거기다가 뭐 관을 이렇게 쓱 넣고 하는 그 끔찍한 느낌 있잖아요. 그거 시술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그 흔들리는 침대에 해가지고 이렇게 끌려 나오는데 그냥 완전히 제가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인생이 허망할 수가 없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막 눈물이 막 가만히 있는데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계속 흘러서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가 있는 곳이 분명히 병원의 복도고 병원의 엘리베이터고 병실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유한한 이런 공간이었는데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냥 제가 우주의 미아가 된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뻥 뚫린 빛도 없고 캄캄한 그 우주 속에 있잖아요. 그냥 나 혼자 우주인처럼 그냥 끈 떨어진 그런 우주인처럼 혼자 미아로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온 내가 이렇게 있는 그 온 우주 공간, 그 드넓은 우주 공간을 흔들 정도로 강력한 음성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와, 그게 생명줄인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속해 있고 내 생명이 완전히 그분의 손에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행복해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진짜로 행복해서 그러면 내가 죽어도 되겠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그냥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뭘 달라고 했느냐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지점이었어요. 그분이 나한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결핍을 느끼잖아요. 그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통과를 해야 그 죄가 씻기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생기고 거기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것이 성화로 이르러서 그것이 진짜 온전한 그 믿음의 분량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삼손은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겼어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욥기서에 보면 욥의 자식들은 무슨 죄냐고요. 욥을 시험하는데 왜 자식들을 데려가냐고. 그러면 자식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영생에 대한 굉장히 깊은 묵상이 필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가 산 자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없는 영원한 생명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서 10년만 산 사람이랑 100년 산 사람은 같은 건 거예요.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 배우셨죠? 수학 시간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x의 n승분의 1은 뭐다 이런 거 배우셨죠? 무한대.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무한대라는 영생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세상에서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고 한 거에 차이는 없는 거예요. 다윗이 70에 죽고 이 삼손은 좀 더 빨리 뭐 한 30대, 40대에 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마침표가 되기만 하면 똑같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기도는 죽을 때까지 뜨거울 수 있어요. 항상 우리에겐 반전이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삼손의 기도처럼 그렇게 뜨거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런 뜨거운 사람의 뜨거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많은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처럼 실수가 많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도 자주 성령을 소멸하여서 이 세상에 쓸려가는 우리들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이 자기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하나님 우리 밖에도 드러내고 온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안디옥 교회 기름 부으시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왕같은 제사장 같은 이 백성들 주님 다 그 본연의 하나님 뜻대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더욱 강력한 은혜를 체험할 지점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삼손의 기도같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